아담 가이벨은 어릴 적 눈병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그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신실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 부부가 한창 신혼의 단꿈을 펼칠 즈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사위가 다니는 제철 회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여러 명이 죽었는데 사망자 명단에 사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가이벨은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딸이, 또 사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가.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단 말인가. 내 눈도 모자라 딸의 사랑까지 앗아가다니. 가이벨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가이벨은 절친한 친구인 찬송작가 찰스 마일즈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말하고 위안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해 왔는데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삶을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가이벨의 이야기를 들은 마일스는 그 어떤 말로도 친구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마일즈는 좋은 시를 지어서 친구를 위로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이벨이 먼저 시리에 빠진 가족들을 위해 시를 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마일즈는 친구에게 시를 선물했습니다. 나 홀로 동산에 나왔네. 이슬이 아직 장미꽃 위에 맺혀 있을 때 내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네. 그가 나와 함께 거닐고 이야기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우리가 거기 머물며 나눈 그 기쁨 아무도 알지 못한다네. 이 찬송은 시각과 청각의 요소가 가미되어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찬송 가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1절은 주인공이 홀로 동산을 걷고 있고 2절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3절은 이제 주님과 헤어져야 하는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일스는 이 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12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사진기와 현상장비 그리고 오르간이 있는 암실에 앉아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요한복음 20장을 펼쳐들고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광경에는 나를 매혹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장면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라보니여 라고 부르던 극적인 순간에도 내가 말없는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받은 영감으로 저 장미꽃 위의 이슬을 재빠르게 써내려갔습니다. 작가가 밝혔듯이 이 찬송은 요한복음 20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을 때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혼자서 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봉했던 돌이 옮겨졌고 시체는 없어졌으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알아차리고 라보니여 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마리아야는 지금까지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뿐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슬픔과 아픔도 주님과 동행할 때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 거룩한 비밀이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